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5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 속에 실제 임재하는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데 첫 번째가 들음입니다. 들음의 중요성.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특별하게 말하고 하는 대화를 백성들이 듣게 그렇게 들음으로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9절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를 백성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제 직접 오늘 만나는 장면인데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앞둔 백성들 모세의 말을 신뢰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려면 반드시 어떤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데 3일간의 시간과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옷을 깨끗이 빨고 성적인 접촉을 삼가고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산 밑에 경계를 정하는 일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시키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내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맞습니다. 동시에 내일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한계, 인간의 어떤 그 한계, 경계, 이것을 인정하는 그 중요성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정결하고 순결하신 거룩하심과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부정함, 우리 인간의 악함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경계는 한계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세 가지 준비를 시키시고 이렇게 이제 모세가 20절에 보니까 시내산 곧 산꼭대기로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고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고 말을 안 하시고 멈추고 21절에 모세 보고 다시 내려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게 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멈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고 그 넘어올 수 없는 경계다. 경고하셨거든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은 넘어서서 안 되는 선을 넘으려 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자꾸 건드리려 하는 그런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지만 선악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거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자기 생각대로 쉽게 바꾸는 거
자신의 어떤 판단, 자신이 편리하게 왜곡하고 또 자기 숭배적이고 그런 인간의 결함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성향,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거룩함을 얻고자 하고 힘쓰고 거룩함의 길을 스스로 조정하려는 우리의 어떤 성향, 어떤 부주의나 열정, 또 호기심이나 종교적 집착.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경고하고 주의를 줬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잠깐 멈추고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와라.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조심시키십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것. 막한 사탄마귀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뛰어내려라,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다.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 그 경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옛 언약과 예수님 이후의 그 새 언약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시내산의 임재 장면과 그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하죠.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른 곳은 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나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다. 옛 언약으로 경계를 정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 새 언약을 맺어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경계를 정했어도 그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자. 그 대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 신비가 주는 두려움. 하지만 또 나아가면 거룩해질 거라는 그 갈망, 그 신비의 매력,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댄 여인을 보면은 그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그 어떤 능력의 어떤 신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느낄 수 있는 그 거룩과 능력,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떨며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손댄 이유, 그리고 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는 두려움, 또 그 만남이 주는 그 거룩과 능력, 거기에 대한 갈망,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촉하면 죽는 불이시기도 하고, 접촉해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소멸하는 불로 시내산에서나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